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란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 친척들에게 배척받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가장 환영하고 가장 맞아줘야 될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형제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할 때에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 12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이라. 네, 제자들 보내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막 좀 오늘 탁하잖아요, 그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느라고 노래를 많이 부르고, 또 어제 에스더 전도가 있었잖아요. 서울대 입구에 가서 에스더 전도하는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느라고 목을 많이 써서 좀 목소리가 이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제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울대 입구역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주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나갔는데,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 동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계속 비가 오다 말다 주룩주룩 내리고 바람이 불고 막, 그래서 일주일 내내 토요일 날 전도해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떡하나. 우리 전도대는 비가 와도 오시고 눈이 와도 오시는 분들이지만 비 오면 전도하기 쉽지 않을 때, 그런데 토요일 되니까 쨍쨍한 햇볕이 맑은 날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너무 무더워서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가서 우리 오신 분들과 같이 나가서 찬양하고 흩어져 전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한 번씩 바람이 씩 부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막 하나님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한 번씩 그늘이 지는 거예요. 쨍쨍한 햇빛을 구름이 가리고 온 세상에 구름이 이렇게 껴가지고 한낮인데 11시 12시 그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 마치고 이제 돌아온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주님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 임순환 권사님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금요일 날 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내일 토요일 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최근에 넘어져가지고 큰 멍도 드셨거든요. 그리고 많이 아픈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신 거 알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보니까 권사님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같이 전도도 하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전도했나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젊은 청년들, 이쁜 청년들, 손주 같은 청년들 이렇게 나눠주는 것마다 나 예수 믿고 복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한테도 가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90이어도 90이에요, 90. 90이어도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복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90이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권사님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보세요, 내가 90 맞습니다. 이러면서 전도지를 나누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받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눠주는데 뜨거운 가운데 전도하는데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시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뭘 이고 가던 사람 손이 없잖아요. 근데 와가지고는 전도지를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정말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기쁜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어제 저희가 전도를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또 석 달에 한번 전교인 전도대회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역의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든지 갔는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홀로 하셨어요. 제자들은 옆에 수행원, 같이 가면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 도와드리고 이렇게 그런 역할을 했지, 제자들이 실제로 뭔가 한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은 항상 같이 다니면서 주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에 오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진 권능을 주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러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예행 연습, 실습하는 그런, 우리도 뭔가 이렇게 훈련을 받은 뒤에 실습을 나가잖아요, 그죠? 그냥 이론으로만 배워가지고는 그게 제대로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나가서 그것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하고 그래야 몸에 있게 되고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제자들에게 이렇게 실습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사도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는데, 이제 그 제자들, 사도들, 교회가 감당하게 될 일, 예수님을 대신하여 생하게 될 그 놀라운 이후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응축하여서 미리 보여주는 서막인 거예요. 서막. 이해가세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이 주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의 전주곡이요, 서막이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택하신 분이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그 12 제자예요. 어디든지 함께하며 모든 가르치는 현장에, 모든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이방 땅으로 가든지 고향으로 가든지 어디든지 함께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걸 물어보면 따로 제자들에게 풀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난 시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심지어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다. 그 12이잖아요. 둘씩 몇 개 조가 돼요? 6개 조가 6개 조.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서 직접 내가 했던 그 가르침을 전해라.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의 이름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노니 너희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매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떻게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가?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나는가?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가? 놀라운
현장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그런데 제자잖아요. 제자는 사실 스승을 따라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못 따라. 차원이 다르. 차원이. 아무리 예수님 닮고 싶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권능을 멀뚱히 구경만 할 수 있을 뿐 제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좋긴 좋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했으면 너무나 부럽다. 내 예수님 제자인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좌절스러운 마음도 들고 겁도 나고 제자겐 제자인데 정말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세요. 나는 뒤에 있을 테니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내가 했던 일을 해라.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일까요? 그 권능이 어떤 식으로 이 권능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을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 동일하게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권능을 주시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권능을 주시고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게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 나눠주어서 나가게끔 하신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8절 9절에 보면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지침을 주세요. 지침을 보면은 8절 9절에 제한상 뭘 가지고 가야 될지를 말씀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록도 입지 말라 하시고 뭐라고요? 여행을 가는데 지팡이하고 신만 신고 가래요. 아니 여행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돈도 필요하잖아요. 전대도 있어야 되고 배낭에 휴대할 물품도 가져가야 되고 또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여행 가는데 여러분 여행 갈 때 그냥 훌쩍 가나요? 그냥 안 그렇잖아요. 챙길 게 많잖아요. 저도 이번에 8월 첫째 주에 휴가 기간인데 그때 우리가 협력하는 김상태 선교사님 필리핀으로 가족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먼저 그 땅을 밟고 그곳에 선교지를 돌아보고 섬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챙길 게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아요. 이렇게 옷 가방도 챙겨야 되고 돈도 챙겨야 되고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보내시면서 아니야 지팡이만 갖고 가. 지팡이는 있어야 되잖아요. 먼 길 갈 때 지팡이하고 신발만 신고 옷도 가져가지 말고 이런 거 다 가져가지 말고 가. 그러면 필리핀 갈 때 그냥 맨몸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면 그들에게 도전하시는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약에 양식을 가져가고 돈을 가져가고 무슨 배낭을 메고 그런 걸 가져가면 내가 가진 돈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주님을 전적 의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내실 때 오직 지팡이와 신만 신고 두 벌록도 챙기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페이스 미션이에요. 페이스 미션. 그러니까 신앙 선교. 그러니까 선교의 여러 가지 것들인데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나가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가는 그런 선교 방식이 있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걸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뮬러 같은 사람. 고아들 막 모아놓고 사역을 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기도만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빵도 갖다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막 채워주는 몇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있잖아요. 그런 걸 페이스 미션을 CCC 전도할 때 금식 기도 후에 거지 전도 여행을 해요. 거지 전도 여행.
CCC 그 대학생 선교회란 CCC라는 단체에서 매년 거지 전도행 하는데 청년들이 팀을 짜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돈 한 푼 안 가지고 맨몸으로 그냥 어디 정한 지에 가서 얻어먹으면서 어디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걸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페이스 미션이에요. 자, 1부 때 이 말씀 전했더니 김명삼 장로님이 오늘 우리 정은경 권사님께서 보람이 면서 이제 옮겨가지고 내일 갑상선 수술을 하시는데 우리 김명삼 딱 그래, 저 옛날에 CCC와 거지 전도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중국에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서 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전에 봉천교회 부목사님 친구 되시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냐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걸 페이스 미션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러시,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오히려 뭐 좀 챙겨주고 이렇게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팡이하고 신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래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이제 22장에 보면 예수님 물으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고난당하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전대도 돈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심지어 검도 사래요. 무슨, 아니 아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더니 이제는 뭐 돈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다 챙겨. 아니 왜 하니까 두 말 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어떤 때는 예수님이 오직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 갔다가 돌아오면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가라 하실 때는 이제 돌아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했어요. 점되면 전대, 배낭이면 배낭 다 갖추고 나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보내실 때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길 원하셔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정말 체험하도록 아무것도 가지 말고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새봉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그 전도의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10절에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뭐라고요? 이제 가서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여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나그네들이 길을 가면 어느 가다 유할 곳을 찾으면 그 방랑객이지만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마땅한 거 해야 마땅. 나그네를 내치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몽골이나 옛날에 지금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하다 어디 시골을 가다가 그 농촌에 들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데 아이고 외국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뭐라고 마을회관으로 불러가지고 푸짐한 밥상도 내놓고 잘 데 없으면서 자고 가라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점점 오늘날 도시에서는 그런 게 쉽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복음만을 가지고 지팡이와 신만 싣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너희들을 영접하면,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너희가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너희가 행하는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함께하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있어요? 영접하는 그 집을 외면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 영접하는 그들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옛날에
법궤가 있을 때 그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인생, 예수님을 영접하는 집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집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어느 곳이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반대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족에게든 친척에게든 이웃에게든 친구에게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 전할 때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는지 거절하고 외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나아가 이렇게 전할 때에 그들 문전박대하고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는 너희 발 아래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 무슨 얘기예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 사람이 복을 차버린 거예요. 복음 듣기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닫아버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스스로 복을 걷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이해가세요? 우리 자칫 하나님께 주권 아래 있으니까 택한 것도 하나님이고 버린 분도 하나님이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려서 하나님이 불공정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누군가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멸망으로 간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멸망의 길을 가도록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삶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책임진다.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심판은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의 책임.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제가 옛적에 청년 시절에 철원에 전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철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동네 마을 어귀를 다니면서 근데 어느 집 문이 좀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수도가에서 어떤 안악내 그 주부가 이렇게 빨래를 그래서 똑똑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웬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저희 서울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 시간 주시면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거기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하니까 그분이 빨래하다 말고 막 멈칫멈칫하지만 그래도 듣더니 저희가 전하는 그 말씀 중에서 눈가가 촉촉히 젖으면서 영접기도 하실래요 하니까 영접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조화가 있어? 잠깐 만났는데 그분하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또 길을 가는데 웬 중학생쯤 돼버린 여학생 2명이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발랄하고 생기발랄 막 떠들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죠. 가서 얘들아 잠깐만, 형 누나들이 어디서 나왔는데 잠깐 시간 되니 예수님을 좀 너희한테 전하려고 그래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둘이 같이 있다 보니까 막 튕겨내는 거예요. 이게 막 조롱하고 막 싫어하고 거절하고 막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전했어요. 전하고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수님 전했는데 이제 믿고 안 믿고는 너에게 달렸고 앞으로의 모든 거는 너네들 책임이다. 내가 어떻게 더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잘 가라 하고 이제 딱 헤어지는데 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두 아이가 걸어가는데 너무 처량한 모습으로 저를 만나기 전에 막 활달하고 좋게 가는데 그걸 듣고 거절하고 가는데 축 처진 어깨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바라기는 그 아이들도 훗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구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자기의 완고한 마음 가운데 듣지를 않고 외면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나아가 증거할 때도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곳에서 함께 유하여라. 그러나 너희를 배척하고 멀리한다면 너희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전파하면서 그 증거가 뭐예요?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의 기름을 바르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예수님 혼자 하던 일을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온 사방에 퍼져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나만 행하는 거 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길 원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길 원하시고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으로 직장과 일터와 학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일해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모든 살림이며 뭐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웅크리고 모여서 고인물과 같이 썩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내심을 따라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어디든지 부름받은 대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순종하게 될 때에, 나 자신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에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돌아온 똑같은 한 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연약함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 보여준 것처럼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많은 명자들이 깨끗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살고 죽는 생명과 사망 사이의 영적인 놀라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봉특의 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권능을 주시며 파송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부름을 받아 나선 이 몸이오니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순종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